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 기대함으로 함께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정말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일까요? 중간고사 또 보면 또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시험 보기가 참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빨리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을 안 보기 위해서? 시험을 안 보기 위해서 빨리 학교를 졸업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받아보면 알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있어요. 모르는 경우 객관식 같은 경우는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흔히 쉽게 찍어서 우리 학창시절 여러분들 다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지우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각면체로 된 지우개에다가 번호를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해서 던져서 거기서 나온 번호로 그 이제 모르는 객관식을 마킹하거나 아니면 보통 정보가 있어요.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맞으면 쾌재를 부르 아싸 하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나이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객관식은 이제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어요. 뭐 머리를 짜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억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잘 모르겠음 하고 답안지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야 그래도 진짜 정직하고 정말 솔직하게 모른다고 고백했으니까 맞은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싹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답 처리로 이렇게 빵점이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지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시험지를 받아서 풉니다. 머리를 싸매고 그 인생 앞에 놓인 그 문제 시험지를 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정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돌아보면 인생을 아는 것 같지만 인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 목회를 아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목회를 정말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5년 또 10년 15년 또 뭐 20년 길게 뭐 30년 같이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아내나 남편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정말 또 모르는 것이 내 아내고 또 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애지중지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내 자녀를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친구들이 우리 자녀의 그 삶의 상황들을 너무나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정말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라고 그 인생의 그 시험지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론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음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인생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또 인생이에요. 실제 시험지에는 잘 모르겠음 하면 틀리는 오답이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에 처해진 문제의 시험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존재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솔직하고 또 정직해서 그게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연수 아니면 인생의 연수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읽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중목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의 들어있는데 이 무엇인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스가랴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환상 중에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오늘 스가랴가 환상 중에 그 천사가 뭐 이렇게 환상 가운데 뭐 등잔대도 나오고 일곱 등잔 뭐 두 감람나무 이런 환상 중에 이 환상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천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스가랴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스가랴서는 8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이 순금 등잔대 환상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가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 환상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여기서 등잔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유대 땅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그냥 귀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건의 그 어떤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스가랴 선지자, 또 학개, 또 유다 총독 스룹바벨,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보통 한 4명의 그 지도자를 세워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4장 1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유다 총독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약속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부터 9절의 그 내용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4장 5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의 질문 앞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그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비춰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정말 맞은 100점짜리 정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모르겠다라고 해본 적 있으시죠? 정말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이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건강과 또 경제적인 문제,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몰라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에서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고 고백하지만 누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실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누구에게 나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신지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답을 얻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5절에 말했지만 그 모르는 그 인생의 문제, 그 해답을 6절에서부터 또 14절까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겠다고 거기서만 멈추면 그냥 모르고 끝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오늘 스가랴가 또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름의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열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모름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또 스가랴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리라. 아멘.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모름의 인생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문제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라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해답의 자리까지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몰라요 하고 그냥 닫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나는 모를지 몰라도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래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인생, 열어가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또 한 단계 진전한 거예요. 모름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존재, 성령의 도우심의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더 권면하기는 지식적인 동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승리하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거지 라는 지식적인 동의에서만 멈추면 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때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흔히 무슨 인생이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이끌어가시도록 그냥 순종함으로 맡겨나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그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맡김으로 그분이 순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삶에까지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피차 2번이나 강조해서 모름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 수준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라고 재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실존의 모습, 실상을 보니까 제가 더 그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 정말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인은 많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거니 예상하지만 실제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더 진전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을 지식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또 실제 삶에서 성령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다 맡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또 별개의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하심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다 맡기는 데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평안에 매는 줄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르바벨은 그 직함이 뭐라 그랬죠? 유다 총독이에요. 비록 속국의 나라의 유다 총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미암으면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한 지역의 총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군수 또는 시장, 더 크게는 도지사입니다. 속국의 군수, 시장, 도지사. 그러나 속국의 군수, 시장, 도지사라 할지라도 그 유다 총독 수르바벨이 힘이 없겠어요? 능력이 없겠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성전 재건의 그 책무를 맡겼는데 너가 혹여나 너의 그 직함을 이용해서 너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이 성전 재건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힘도 주셨잖아요. 저에게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사회적 위치와 지위도 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하물며 왜 너의 힘, 너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왜 그렇게 재차 말씀하십니까? 그럴 거면 아예 힘도 주지 마시고 능력도 주지 마시고 아예 그냥 성령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드시지 왜 저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비록 조금의 힘이 있고 조금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일하지 않아. 성령으로 일해. 왜 그런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다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쓰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권이 되시고 주인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된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매번 다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누가 뭐라 하냐고 반문하기 십상일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된다면 내 자녀,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아니라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된다면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 내게 허락된 가정, 자녀, 남편, 내게 허락된 교회 공동체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에서 23절, 신약 26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약 266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교만하고 무지한 그 인생을 향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의 힘 자랑하지 마, 너 능력 자랑하지 마, 그걸로 하려고 발버둥 친들 소용없어,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내게 처해진 가정 내 소유물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한 교회 내가 주인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토록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스룹바벨에게 그 유다 총독이라는 직감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그거를 쓰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그 이유를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우리 4장 스가랴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다 완공하면 그 앞에 무엇을 놓죠? 머릿돌을 놔요. 그래서 공사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 7절에 보니까 머릿돌을 놨다는 것은 성전 재건을 뭐 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것. 완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인 거예요. 누가 이 머릿돌을 가지고 나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수룹바벨이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지휘한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을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 총 책임자였던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은혜가 스룹바벨 당신에게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룹바벨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이해하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만약 했다면 사람들이 은총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내 힘, 스룹바벨 개인의 능력과 힘을 자랑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됐다면 사람들이 과연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능력과 힘으로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저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스룹바벨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여 성전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스룹바벨 정말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은혜의 사람이야. 스룹바벨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겠어 라고 이렇게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면 야, 저 사람 정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창조 목적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러나 반대로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 나는 칭송받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러나 창조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모든 그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창조 목적의 지경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때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다시 말씀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구하면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신약 264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야, 저 사람 안에 누구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어.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어. 라는 두 번째 고백.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두 번째 고백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가 알겠어.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알겠어.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듣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듣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택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라고 원하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너 어떻게 살래? 여전히 모른다라고, 여전히 몰라서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살래? 어떻게 살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모름의 인생에서 시작해서 결국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힘 의지하고